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성경 가운데서 편협한 사람, 그리고 한쪽 면만 바라보고 이제 그러기에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움직였던 사람을 생각하고 얘기한다면 저는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청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가 기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기준되고 내가 중심이 되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이것이 옳으면 거기에 쏠려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편협했습니다. 극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이제 바울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라 여겼던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낮은 자로 여기는 바울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또 인생의 모든 기준점, 그것이 예수님이 되고 나서부터는 바울의 생각과 말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에베소서 이 모든 말씀들처럼 변화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들은요, 하나같이 시대를 거스르고 역행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의 말과 그의 가르침과 행동은 어쩌면 그 시대에 부합하는, 시대에 따라가는 그런 가르침과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바울의 주님을 중심으로 한 그의 가르침과 교훈은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를 거스르는 말씀들이 되었습니다. 남녀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상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의 가르침이 그러했다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 가운데서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당시 로마 사회 가운데 노예 비율이 약 20%에서 40%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엄청난 수인 거죠. 인구의 약 3분의 1이 노예이고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이들의 존재가 인정되고 가치가 주어졌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수는 무수히 많았지만 그 가치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노예는요, 어떤 취급이었냐? 그저 주인의 소유물, 주인의 살아있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 그게 노예였고 주인과 노예 관계였습니다. 물건이다 보니까, 소유, 재산이다 보니까 노예들의 생사여탈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주인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죠. 억눌리고 억누르고 하는 이런 사회 시대 분위기 가운데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이 된 자들에게, 노예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된 자들에게까지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그렇게 많은 노예이고 종이었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상류층의 자들보다도 오히려 노예, 그들이 이제 교회들 가운데 참 많았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런 노예된 자들을 향해서 또 주인된 자들을 향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요, 노예나 신분 제도가 없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어지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이런 표현과 단어들, 당시의 종들이, 노예들이 정말 많이 들었을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가졌을 말일 것이고요. 왜요?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생명,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주인의 손짓과 말과 행동에 따라서 이들의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언제나 주인 앞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늘 들어왔던 말이고 들어왔던 이제 생각이었지만 오늘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시금 이 표현을 또 듣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 늘 가져왔던 말인데 교회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런 마음과 생각을 또 갖고 들어야 되나 싶지만 바울이 그런 마음과 뜻으로 쓴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목숨의 안위를 위해서 가져야 될 그런 말씀 표현이 아니라 그럼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생각을 하니까 성경 가운데서 생각보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자주 썼더라고요.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그런 편지들 가운데서 이 쓴 표현들 언제 썼는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대체로 이런 앞에 썼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참 부족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받은 나를 발견할 때 두렵고 떨림이란 그런 단어를 쓰고요. 또 언제 쓰냐면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 참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때,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때 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인 그 종이 된 자들, 종의 신분을 가진 그 성도들에게 이 표현을 쓰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인을 구원받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진심 어리게 그렇게 여기고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향해 갖는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특별히 지위와 우리들이 가진 그 자리에 따라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바라볼 때, 피고용인이 고용인을 바라볼 때, 또 사원이 사주를 바라볼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참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겠지만 바울의 이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그들을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들, 구원에 이를 자들, 그 존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어떻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실이라 했을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기 이전에 나를 속이지 않는 것, 남에게 거짓말하기 이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성실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속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속일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이 시대 가운데 CCTV가 많이 있다 해도 거리마다, 가게마다, 직장과 요즘에는 가정도 그 CCTV가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국적으로 CCTV가 널리 있다 할지라도 사각지대는 있다는 것을요. 나 홀로 있는 그 시간은 있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심과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설사 여러 가지 합리화로 나의 양심, 나의 생각, 또 나의 말을 속이고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 마음은 어찌어찌 감추고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늘 중심을 잡고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이 종들을 향해서, 노예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성실하게요. 눈속임 없이, 나 자신 속임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가림과 이 눈속임, 같은 맥락 안에서 눈가림과 눈속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성실하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16세기 이제 초라고 하는데, 한 영주 한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청년 정원사가 나무를 열심히 손질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아니까 정원에 나무만 잘 가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나무 화분에다 이 조각까지 하면서 예쁘게 꽃무늬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상하게 여긴 영주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그런 일까지 한다고 해서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자네는 어째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 이에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더 아름답게 만들어 보기 위해 이 화분의 꽃무늬를 조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마음과 이 대답이 참 이뻤나 봅니다. 영주는 그 청년의 마음씨가, 이제 그 성실함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집에 데려가서 조각을 이제 가르치고 조각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조각 공부를 한 그 결과 청년은 위대한 조각가가 되었는데, 그 조각가가 바로 천지창조를 새기고 그린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말씀, 이 예화를 보면서 열심히 하면 보상이 따른다, 열심히 하면 그런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 이렇게도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28장 29절, 22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결과에 따른 보상, 이런 개념으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거룩한 욕심 가운데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 자리와 위치, 기업이나 가게나 공직이나 주어진 자리들과 제한된 그런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재화와 물질들이 넘쳐난다고 해서 그것이 무궁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자리가 있다고 하지만 한정되고 제한되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되고 한정된 그 물질과 자리, 누가 있어야 되고 누가 그것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이름 올리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그 물질을 붙잡고 사용하고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관점과 마음,
있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 자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주어진 자리, 주어진 재화, 누군가는 앉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는 가질 수밖에 없는데, 믿는 자들이 그것을 갖지 못한다면, 믿는 자들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이 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그 신앙, 믿음 안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산 속에 들여보내신 게 아니라 도심 가운데, 이 세상 정중앙 가운데 우리를 보내어 주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물질을 마주하게 하셨고 세상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성실하게 뜨겁게 믿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안에서 그 자리를 위치했으면 좋겠고 그 재화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그것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자리를 안고 그것을 붙잡게 된다면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잠언 말씀처럼 내일의 열심과 성실과 능력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가 어디 있다고요? 그는 왕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성실과 열심으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제 금요일 저녁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안수받길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축복받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많이 이렇게 또 데리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 받으셨잖아요.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손들 또한 성도님들께서 붙잡은 그 믿음 전승되고 계승되어서 우리 자녀손들이 대한민국의 요직 가운데 있으면서 꼭 높고 낮은 자리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손들 또한 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종이 된 자들을 향해서, 노예가 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서는 이제 주인 된 자들을 향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사주가 된 자들, 고용인들을 향해서 이 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 종들을 향해서는요 어쩌면 4절의 말씀을 걸쳐서 얘기를 했을지 모르고 이 한 절, 양의 많고 적음, 왜 주인을 향해서는 이렇게 적게 얘기하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9절 말씀 이 한 문장과 표현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그 이상으로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요, 종들에게 썼던 그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4절의 그 모든 말씀을 압축시켜서 너희도 너희들의 그 종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또 구원받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성실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라는 모든 말씀과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면서 더 위협을 그치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덧붙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이런 주인된 자리 가운데, 고용인된 자리 가운데,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자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향해서, 주인된 자들을 향해서 이런 주의 말씀의 권면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들을 바라볼 때, 피고용인을 바라볼 때, 사원을 바라볼 때, 내가 가르치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눈빛으로 바라보고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 안에서 형제된, 형제 자매된 그 모습으로요. 혈육을 향해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나눠주죠. 혈육을 향해서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가르치고 일깨워주면서 바른 길을 가게 하죠. 그리고 종국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사회 가운데 파송하여 영향력 있는 삶, 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혈육을 향해서는 그렇게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를 향해서는요, 우리는 혈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 혈육입니다. 오늘 220장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혈육이래요. 피값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함께 지음받고 씻음받고 용서와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 혈육된 자들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먼저는 육신의 혈육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영혼의 혈육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욕심을 품길 원합니다. 그들을 혈육이니까 그들을, 내 혈육을 파송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하나님 안에서 혈육된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며 섬기고 베푸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그런 모든 주인된 자들, 고용인된 자들, 사주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들고 죄로 만연한 이 세상이라 하지만 우리 그런 꿈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나 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홀로 하기에는 그 영향력과 힘과 너무나 제한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거죠. 혈육된 그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나 홀로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허락하신 그 자들을 잘 양육하고 잘 섬기는 가운데 이제 세상을 향해 파송하는 겁니다. 선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춘 자로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고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세계의 기업들이, 가게들이, 사업들이 그렇게 행한다면 세계 곳곳마다, 모든 지역들마다 하나님 나라 도래하는 역사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 가게 가운데, 기업들 가운데, 모든 속한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그 자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시는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 대신에 더 크게 영향력을 펼치라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 가운데 퍼뜨리시고 파송하시며, 그래서 이 은평구 일대가 복음으로 뒤덮이고 은평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세계 열방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뒤덮이는 역사 있게 되어짐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으며, 무엇보다 이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세워졌을 때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절들마다 그 끝에 언제나 표현은 달라도 한 뜻으로 이어져 있는 그 말씀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 뜻 안에서, 주의 마음 안에서 라는 이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관계가 세워져 있을 때 서로를 향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먼저 이렇게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세워진 관계 가운데 주어진 자들,
허락하신 자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완성된 십자가를 그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손들이 세상 열방 가운데서 귀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